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그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복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나누어 보면 셋으로 나누어지는데,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그게 바로 13장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왕으로 통치한 지 27년이 되었을 때, 그게 바로 15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40년이 되었을 때, 그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장에 등장하기 시작, 물론 9장부터 등장하지만 9장에 등장한 사울이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것을 세 도막으로 나누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도 첫 번째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순종하였으면 왕의 나라가 길겠지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짧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맞는 자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의 사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순종하였다고 우겼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얘기하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체면을 세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은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인물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16장에 기록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왕으로 기름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16장부터 오늘 28장에 오기까지 그때로부터 13년이 지났습니다. 그 13년 동안 사울이 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경고를 귀하게 여기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으로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깨우침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원래 살았던 삶을, 지난 27년 동안 살았던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년 동안 산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생각과 군사력, 모든 자원을 다윗을 죽여 없애는 데 썼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사위가 됐지만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신했지만, 그야말로 그는 블레셋과 싸워 이긴 영웅이요 모든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사랑을 받으며 사울이 전쟁터 어디로 보내든지 그는 싸워 이겨 정말 국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했습니다. 그가 언제 다윗이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자기 두 딸을 이용해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멜랍이라는 딸을 줄 테니까 블레셋과 싸워 이겨라 할 때 이미 멜랍은 시집간 상태였습니다. 그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걸 알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내 딸을 줄 테니까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죽은 표시를 가져와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나 같은 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느냐 하면서도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 이겼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200명을 죽이고 200명을 죽였다는 증표를 가지고 와서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13년 동안 사울이 한 것이라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넘겨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때 살려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정신 돌면서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다니,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너가 왕이 되면 내 가문을 잘 보호해다오, 그렇게도 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누가 제호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다윗은 블레셋에 가서 이제 정치적인 유배 생활을 하였고, 이제 블레셋이 침투해 들어온 상황에 이제 사무엘은 죽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사무엘이 죽은 지 1년 한 6개월 정도 지났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잘하는 게 떠는 겁니다.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다급해서 38년이 지난 다음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신 거 있죠.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는가요? 다급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기도를 하는데 한 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기 3번 하나님의 도움을, 꿈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바라시고 꿈에 응답이 없었어요. 우림으로도, 우림이라는 건 뭡니까? 우림과 둠림 아시죠? 이 제사장이 옷을 입으면 그 위에 에봇을 걸치고 에봇 위에 흉배를 또 맵니다. 그리고 흉배 안에 보면 우림과 둠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석과 같은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사울이 가지고 있던 건 가짜입니다. 모조품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행선지를 안 가르쳐 준다고. 그때 제사장이 하나 살아났는데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에봇과 흉배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언급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사용했던 에봇이고 우림이고 둠림이는 이것은 가짜 모조품입니다. 선지자의 도움을 구했지만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평상시에 안 나오다가도 새벽 기도까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2번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달 나오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책임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성도 자신에게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이 바알 신들처럼 낮잠을 자가지고 낮잠을 너무 깊이 들어서 깨지 못하는 겁니까? 잡신들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 부를 때, 사랑하는 자식이 부를 때 말 잘 듣고 부모의 뜻을 따라 멋지게 사랑하는 자식이 부를 때는 금방 대답합니다. 그러나 말썽만 부리고 속상이고 힘들게 하고 여기저기 가서 사고 치는 자식이 부를 때 사랑하는 자식에게 대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난날 지금까지 사울이 살아온 삶은 하나님을 실망시킨 삶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어요.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가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서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가 불순종할 때도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모님이 자식의 필요를 더 잘 채워주는가요? 자식이 부모의 필요를 더 잘 채워주는가요? 이 질문이 좀 그런데요. 자식 노릇하기가 어렵습니까? 부모 노릇하기 어렵습니까? 부모 노릇하기 어렵습니다. 자식이 부족해도 먹을 거 줍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할 수 있도록 챙겨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우리에게 더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 어려우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울에게도 귀를 많이 기울이셨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더 많이 기울였습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응답 안 하셨을까요? 사랑하지 않으셔가 아니라 사랑하는데 사랑에 보답하지 않고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고 계속 가서는 안 될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울을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할 때 한 달 응답 안 하면 한 달 더 가고 두 달도 더 가고 세 달도 가고 끝까지 그 책임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사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면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응답하시죠. 그가 마지막에 세 아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해서 왕으로 세웠고 말을 안 들으니까 왕위를 제거한다고 경고하시면서도 회개하기를 기다렸고 또 25년을 기다렸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더 센 경고로 새로운 왕을 기름 부었고 또 기회를 13년을 더 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울은 이런 하나님이 있어, 내가 부르면 응답해야지 하고 신접한 자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죠.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박수와 신접한 자를 사무엘이 죽자 쫓아낸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잘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말씀한 것은,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한 것은 무당을, 신접한 자를 살려주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특징은 항상 자기 마음대로 순종했어요. 골라서 순종했어요. 선택적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자의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순종했다고 우겨요. 자, 이렇게 그가 부분적으로 자의적으로 이 신접한 자를 쫓아내므로 어떻게 생각? 나는 회개한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거야. 신접한 애를 내가 쫓아냈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쫓아내라가 아니라 죽여라, 없애라. 자, 죽이지 않고 없애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말씀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가 지금 군대를 이끌고 나와 있는 길보아 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신하를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찾아갈 신접한 자가 없었죠. 다른 대안이 없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늘 자기 머리로 예수 믿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걸 순종한다고 그래요.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6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대조적이고 반대가 되는 것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28장 8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물었습니다. 한 번만 물었습니까? 아닙니다. 3번 물었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었죠. 그런데 역대기에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까지 끝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응답하지 않으니까, 반응하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그게 하나님 찾지 않은 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40년 왕으로서의 통치가 비참하게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동일한 위기에 하나님이 다윗은 건져주시고 사울은 죽음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참 재미난 기록이 보면, 사실 신접한 여인에게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순간 사울 왕인 것을 알고 깜짝 놀라죠.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이 이 점술 행위를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영을 보내셨어요. 12절 보시죠. 12절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점술행위, 주술행위, 죽은 자를 불러내는 행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사무엘의 영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죠. 근데 사무엘이 살아생전에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사울왕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어요. 참 사람이란 참 그렇습니다. 부모님 살아있을 때 말 잘 안 들어요. 죽은 다음에 생각해요. 그때 들었으면 좋았을까. 예수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멋있게 꾸미는데, 그 너희들이 멋있고 아름답게 꾸미는 선지자의 무덤, 그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죽였어. 너희들이 선지자 죽여놓고 무슨 선지자의 무덤을 아름답게 장식해? 인간은 이렇게 모순투성입니다. 떠나간 다음에 사무엘이 죽어 없어진 다음에 사무엘을 부르려고 신접한 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무엘의 영을 보내서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렇게 싸워라 얘기한 게 아니고, 지난날에 너가 살았던 삶이 이런 삶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 새끼가 죽을 거야, 그렇게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 말 들으려고 사무엘 찾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돌이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을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으니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갔어야 됩니다. 자, 여기 28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여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자, 내가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은 침략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려서 응답하지 않는데 당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여기 심히 다급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30장 6절에 보시죠.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기 사울이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주어만 다릅니다. 15절에는 주어가 사울이고 30장 6절에서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그간 1년 한 4개월 동안 정말 자기 머리를 굴리며 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 전쟁에 참여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게 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영주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하였고, 그 사이에 아말렉의 시글락을 침략해서 온 도성이 불타고 모든 짐승과 가족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다급하기는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엎드릴 줄 알았습니다. 나 지금까지 내 머리를 굴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사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 죄가 정리되지 않는 것은 죄 자체가 커서가 아니라, 죄를 해결하는 통로를, 죄의 출구를 하나님이 해결하는 출구를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상황에 응답하지 않으니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잠언서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게 쌓이고 쌓이면,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안 듣습니다. 회개할 때까지. 그러면 기다려야죠. 사울이 이렇게 인생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고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막힌 사람이, 내 자신도 우리 성도님도 우리 아이들도 절대 그런 분이 없어야 되겠고, 그때 쌓이기 전에 그때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날 정리해서 나가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가장 멋있는 사람입니다. 멋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그런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기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속을 썩이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짓더라도 다윗처럼 그때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